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홈서 2장의 말씀은 장차 니느웨가 멸망당할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1절로 9절은 니느웨를 공격하는 자들과 그들에 의해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그럽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니 견고히 지킬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조롱의 표현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한번 잘 지켜보거라 이런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됩니다. 2절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니느웨를 치겠다. 너희를 구원하고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은 1절에서 언급한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은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갑옷을 입고 노송나무 창을 들고 대열을 갖추어 진격해 옵니다. 그들이 타는 병거는 번쩍거리며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5절은 메대 바벨론의 연합군이 이렇게 무섭고도 신속하게 공격해 올 때 당황하는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전쟁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군대가 급속히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성에 이르러 대비하려는 모습,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은 강물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들의 수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넘침으로 인하여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니느웨를 보호해주던 강물이었는데 오히려 이 강물로 인해 니느웨 성은 큰 타격을 받고 성이 함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도 소멸되어집니다. 7절에서는 왕후가 벌거벗겨져 포로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후가 이 정도 대우를 받으니 다른 사람들의 수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는 사람들은 크게 애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못 같았다고 합니다. 물이 모인 못이란 니느웨가 강성해서 부가 몰리고 넘쳐났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물이 모여들던 못처럼 아주 강성하고 부유했던 니느웨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두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쳐 버립니다. 니느웨에 가득 쌓였던 재물들, 금과 은은 이제 다 노략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10절로 12절은 니느웨가 이렇게 황폐해져 버린 것을 사자굴에 비유합니다. 한때 사자떼가 동물의 왕으로 군림한 것 같이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고 약탈하던 니느웨였습니다. 사자떼가 자신의 굴을 사냥한 것으로 가득 채우듯이 니느웨도 약탈한 것들을 자기의 성읍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자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몰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13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니느웨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니느웨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파괴시키던 자가 이제 파괴를 당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번영했던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세력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정한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대로 니느웨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이 강성하고 기세에 등등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남을 파괴시킨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완전히 다 파멸시켜 버리실 겁니다. 니느웨가 강물을 의지하고 강물로 인해서 우리의 성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강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 강물로 인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악인들은 한때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망하게 돼버릴 겁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으로 인해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권력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영광과 번영을 크게 누리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죄악된 길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 악인의 길에 함께 어울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는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참된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악이 흥하고 악인들이 강성해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깐 악인의 흥황함, 악인의 번영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악인들의 악을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읽고 기억하며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악수르가 힘이 강성하고 크게 번성했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악수르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은 완전히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악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이 흥황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한 때를 기다리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구할 걸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함으로만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궁유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이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